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본능의 말씀으로 저희들 온전케 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디아스포라를 겨냥해서 구체적으로 쓰여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위치들이 있죠. 보면 뭐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은 어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은 뭐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성 위의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구약에서는 계수를 할 때 여자와 아이는 포함을 안 시켰죠. 완전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위주의 세상에 살 때 여성들은, 아내들은 어찌 살아야 되고 남편은 어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내들의 어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7절 말씀인데 6절까지가 아내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7절 하나를 남편의 부부간, 가족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까지는 1절 말씀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사는 아내,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6절까지 혼자 되신 분들 많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내 되신 분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하십시다. 아내 되신 분들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세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이죠? 이렇게 사시는 아내분들. 이렇게 사십니까, 아내분들? 너무 적막한데. 이 말씀이 진리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지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죠. 이렇게 사십니까? 자, 이제 7절 한 절입니다. 남편분들 한번 읽으십시다. 7절 남편분들 읽으세요. 아멘. 우리 남편분들 이렇게 사십니까? 아내를 이렇게 대하시고 이렇게 사십니까?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가 아주 짧은 서신인데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가족, 이 기독교 공동체 혹은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자. 근데 예수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요즘 안 하십니까? 어떠세요? 예수 믿는 아내와 남편, 이 바깥에 가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요.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부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상으로, 타락하지 않았던 인간상으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가족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남편,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아내,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세상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부를 보면 아무도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시대 배경이 있으니까, 이 1절로부터 6절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내로서 어찌할까? 이분은 실패했어요. 사탄의 꼬임을 받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에덴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브를 통해서 아담도 실패합니다. 역으로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입에 달고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도 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보수적인 가부장적인 시대이죠. 그러나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내로서 어떻게 남편에게 할까?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진리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십자가가
홧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 부부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아내가 어떡하고 부인이 어떡하고 보다 제가 이 7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제 마음에 딱 쳤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왜 우리 기도가 막힐까? 여러분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호흡이 막혔어요. 숨이 막혔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힐 때 돌아보아라. 부부관계가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또 다른 경우도 많죠. 우리 기도가 막힐 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되었을 때 내 생각과 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의 자리에 옮겨갔을 때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특별히 이 부부관계 속에서의 갈등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들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어떨 때 보면 우리 아내한테 내가 혼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내한테 지금 혼나고 있는 건가?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남성분들 많이 혼나죠? 예수 믿는 집안이 화목해야 돼요. 반드시 화목해야 돼요. 남자가 나 남자니까 하고 아주 권위적으로.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봐요. 남자니까. 여러분, 저는 성격이 이래요. 원래 성격이 이래요. 저는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소리 제일 싫어합니다. 내 성격이 이래.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새 사람 됩니다. 예수처럼 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남자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찌할까? 남편들, 특히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할까? 남편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잘해야 될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죠. 근데 아내와 남편들에게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편하니까. 바깥에서는 잘하는데 이런 경우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 못하는 남자들. 바깥에서는 잘하는데 남편한테 못하는 여자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화평함으로, 제가 말씀 자꾸 드리잖아요. 가족을 새롭게 합시다. 가정을 새롭게 합시다.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불화가 있으면 남편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일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기도가 막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요즘은 이제 가부장적인 세상이 아니죠.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가 선거 때요. 할아버지가 누구 찍어 그러면 다 찍었어요. 불평불만 없이.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다른 사람을 찍고 자식들도 다른 사람을 찍잖아요.
또 어떤 집에 가보면 남자가, 제 젊은 집들 이 신방 가다 보고 또 얘기 들어보면 그냥 남자라고 아주 가부장적으로 부인이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휘어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강해요.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노라. 나는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셨어요. 마구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어느 집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이 집은 누가 세구나. 센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되고, 서로 낮아지는 가정이 돼야 되고, 서로 아끼는,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안 보이죠. 삼 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려주세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이방인 남자라도 아내가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내가 아내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행실이 그렇게,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과 우리 육체에 값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값진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육체에 값진 것, 세상에 보여줄 만한 것, 썩을 것들, 이런 것들을 더 값지게 생각을 해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부녀들은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무조건 그냥 가부장적으로 남편이, 저 그런 가정 많이 봐요. 나이를 떠나서 젊은이들도 그래요. 내가 남자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남자, 그 중에서 저 한 여자를 택함으로 한 가정을 이룬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어떤 위치에서 아내에게 다가가야 되고, 여자도 어떤 위치에서 남편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크리스찬 가정이죠. 근데 내가 남자니까 그런 가정 많고요. 또 요즘은 거꾸로 여자한테 벌벌 떠는 남자들도 참 많아요. 여자들이 기가 세서. 그거 다 틀린 겁니다. 크리스찬 부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면요, 7절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야 기도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게요, 믿지 않는 부부,
그리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어느 한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 때가 참 힘들어요. 요즘은요, 여자가 믿으면 남편도 교회를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믿고 여자가 안 믿으면 남자들이 다 여자 쫓아가요. 누구한테 매이지 마십시오. 남편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 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매인 자? 하나님께 매인 자입니다. 그러면 어느 가정을 보면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제일 처음에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시대적 배경도 그렇죠. 여자들이 지금처럼 권리가 있지 않을 때 참 어려운 상태에서 여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많이 울었어요. 남편들 때문에도 울고. 그러면 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요, 우리 아버님 제쯤에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교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표현 그대로 하면 광신적으로 믿지 마라.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나중엔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야, 너 엄마 말 좀 들어. 교회 좀 잘 나가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면, 끝내 하나님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변합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는 매일 나가는데 보면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런 건가? 남편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부인 혹은 믿음을 상실한 부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야 되거든요. 남편들이. 근데 전혀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여러분들 경험 많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들 사이가 안 좋고 싸움하고 갈등하고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애가 부글부글거려서.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을 피합니다. 우리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누구 책임이죠? 남편 책임입니다. 남편이 빛이 안 되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 예수님이 계시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갈등이 왜 생길까?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적시한 것은 그만큼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매우 귀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가정이 올바로 서야 교회가 올바로 섭니다. 그래야 사회가 올바로 섭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 가면 그 은혜가 다 상실돼요. 상실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겠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되겠죠.
뭐 세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성격이 어떻다,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남편,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내가 되십시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보면 저도 들리는 얘기죠. 어느 부부는 많이 싸워요. 보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믿는 척만 하지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거예요. 남편 고집이 너무 세고 남편이 너무 권위적이고 이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부는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부부가 살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부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역할들이 있겠죠. 간단합니다. 크리스찬이면 돼요.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세상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죠. 아담과 이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이브의 실패, 따라서 또 아담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 이것이 신락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남편 보고 뭐 어떻다 저렇다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남편도 다른 여자하고 비교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의 권위 내가 남자인데 이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집안의 가정 저도 큰 소리가 나요.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 가끔. 근데 예수 믿는 집안에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세상 것 때문에 그러면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병원의 스태프들, 과장들 부부싸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자식들 교육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저 아내들이 옆집 엄마 보니까 이거 더 가르치더라.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치고 싶은 모양이에요.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의사들은, 이 과장들은 그거 쓸데없는 거 왜 가르치려고 그래?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싸울 수 있는 이슈들은 참 많이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제가 우리 손녀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 딸이 자기 딸 보고 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운동을 좀 시켜라. 얘는 운동신경도 없어. 힘만 세요. 내가 투포환 시켜라 그랬어요. 아니 공부할 머리도 없고 운동신경도 없으면 힘만 세면 투포환 시켜야죠. 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얼마큼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냐예요. 자식 키울 때도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렇다고 공부시키지 마라, 시키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권위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십시오. 그럼 모든 갈등이 다 없어져요. 사탄이 들어온다? 이브처럼 세상이 들어올 때 있죠. 단장을 하는데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세상껏, 세상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하라.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들 제발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나아가십시오. 섬기십시오. 아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에 기도가 넘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불화가 있어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불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합니까? 믿지 않는 아내에게 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처럼 행해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예수 안 믿는 분인데요. 그분은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됐어요. 근데 아내가 둘 다 흑수저입니다. 부부가. 회사에서 만났어요. 근데 아내가 처음부터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무슨 이상하게 남편은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그 남편이 하소연이 구두만 얘기를 합니다. 명품 구두가 구두장을 꽉 채우고 남아서 둘 데가 없습니다. 남편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정년이 되잖아요. 정년 됐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까 더 달라. 남편은 어떻게 삽니까? 정년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 여기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세상으로 가득 차면 그 관계는 깨지기 쉽고 힘들고 피폐해지고 상처받고 그런 부부관계가 돼요.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에게 상처 이번 주에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말로써, 여러분의 행함으로써 아내에게 상처 안 주셨어요? 아내분들, 여러분의 말로써 남편에게 상처 준 적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피차간에 섬깁니다. 피차간에 낮아집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예요. 난 원래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거듭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남, 변화됨,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변화된 가정, 변화된 남편, 변화된 아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남편과 아내. 세상 좋아하던 것이 이제 다 싫어져요. 예수님이 좋아요.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목적 그 위에 예수님이 딱 자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서산서 출발할 때 무슨 그런 한 몇 초 봤나요? 남편이 여튼 부부지간에 남편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너무 가부장적이고 부인이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식구가 그래요. 당신은 해당 사항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을 했어요. 각자 할 일을 잘하면 된다. 남편은 남편 위치 지키고 아내는 아내 위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하도 기가 세서 여자분들 제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남편을 어떻게 대한 것을 원하실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남편의 모습을 원하실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건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을 자. 아니, 예수는 열심히 있고 주일날은 열심히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하는데 집안에 가보면 툭하면 싸워. 집안에 화평이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정이 예수 믿는 부부죠. 부부가 올바로 서야 돼요. 부부가 세상에 빠지면 안 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한 챕터를 만들어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자. 안 되면 기도하자. 나는 원래 남자니까, 나는 원래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난 남자니까. 이거 없어요. 여자들, 요즘 기센 여자들 많더만요. 크리스찬 되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아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다 믿는데 집안에서 매일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크리스찬이에요. 좀 제발 그렇게 사십시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가정에서 다툼의 소리가 아니라 서로 화해의 소리, 용서의 소리, 기도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만과 교만의 소리가 아니고 심판의 소리가 아니고, 아니 예수님은 용서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변화시켰는데 왜 안 변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는데 내가 안 변해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해도 내가 안 변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사건만 딱 터지면 내가 남자인데 내가 욱하고 나오고. 예수님처럼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끝일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떠나면요, 기도가 끝쳐요. 세상을 향하면 기도가 끝입니다. 심판으로 나가면 기도가 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끝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사랑스러워야, 아무리 박해하더라도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크리스찬처럼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제발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세상의 것, 만몬, 물질, 명예, 지식 이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이거 없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그게 가면 그게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제일 우위에 두면 사람이 변합니다. 금 좋아했던 사람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발 우리 성민교회 가정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화평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싸움 그만합시다. 이제 남자 하는 거 그만합시다. 이제 아내의 그 싸나운 말투 그만합시다. 이제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섬기십시다. 그러면 화평한 가정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또 1시에 병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일 보고 들어와서 이제 준비하고 서산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했다라는 겁니다. 남자 일은 하나님의 일, 주신 일 열심히 하고, 아내도 아내의 역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매이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기뻐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맨날 명품 사주세요, 명품 사주세요, 돈 더 벌어오세요. 세상 것을 바라보면. 지난주에 싸우신 부부. 있긴 있겠죠? 지난주에 싸우신 부부 있긴 있겠죠? 언성을 높이신 부부 있긴 있겠죠? 자, 이번 주만 싸우지 맙시다. 앞으로 일주일만 싸워보지 맙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해 봅시다. 예수님이 해 주실 겁니다. 나는 진정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정말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자기 주장 내세우는 거 보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거 하나 갖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린 남자가 아닙니다. 남편이자 크리스찬입니다. 아내도 아내이자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끼리 같이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누군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죠? 내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부. 한 주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미치게 하시고 매우 보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인가? 천국인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쁘셨던 아담과 이브인가 우리 자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온전히 예수를 따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만끽하고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부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